살다 보면 본질을 상실해 버리고 형식만 남을 때가 있죠. 가령 이런 거죠. 어떤 단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이 되었다고 해봐요. 야,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자.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주력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 영향력도 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심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쪽으로 가기 쉽냐면 이제 이 모임의 회장이 누가 되느냐, 사무총장은 누가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가죠. 그리고 다른 어떤 단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얼만큼 영향력을 갖게 되느냐. 처음 가졌던 봉사하자라는 선한 의도는 점점 작아지고 그 안에서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데 관심이 가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까지 해요? 더 잘 사랑하자 하는 거죠. 서로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처음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집이 몇 평이냐, 월급이 얼마냐, 옆집은 몇 평 사는데 우리 집은 몇 평 산다. 옆집은 차가 뭔데 우리 집은 뭐다.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그냥 너와 내가 함께 산다는데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돈을 얼마 모았냐, 돈을 얼마 버냐, 집은 어디가 어쩌냐 이런 것에 관심이 가고 이제 막 그런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왜 결혼했는가 그 본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기에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는 거고 하나님은 그 경건의 모양 속에 은혜와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경건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 듣는 태도는 이래야 된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회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우고 이런 것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점점 식어져 가고 싸우는 걸 보면 절차를 지켰니 안 지켰니 뭐가 이랬니 저랬니 이런 걸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본질은 점점 퇴색해 가고 형식만 남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은 좀 까다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나가기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오늘날로 보면 약관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 계약이 있고 그 주 계약에 대한 준행해야 될 사항들을 약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주 계약이 있고 약관이 존재하는 건데 율법은 약관과 같은 거죠. 그러면 주 계약이 뭐냐? 주된 계약이 뭐냐? 주된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주 계약이죠. 거기에 따른 약관이 이제 율법으로 쭉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가?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분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내 삶의 모든 기준이며 원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뱀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삶의 모든 기준이 네 자신이 되어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싫은 것은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라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돈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는 거죠. 돈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럼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죠. 모든 것에 자녀가 절대의 기준이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돌봐야 될 의무를 준행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 사고가 나면 뭐 얼마를 보상받는다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고도 다 되는 게 아니죠. 약관에 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것은 우리를 돌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맺어진 옛 언약이죠. 오늘 본문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요? 옛 언약을 어겨서 옛 언약이 파기돼 버렸어요. 언약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이게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3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똑같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방법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죠.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죠.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을 기록하는 거죠. 돌판에 새긴 언약은 이스라엘이 파기해 버렸습니다. 사실 모세가 첫 번째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때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게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이 깨져 버릴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옛 언약은 깨져 버리는 거죠. 새 언약은요 깨뜨릴 수 없도록 마음판에 새겨놓은 거예요. 돌판에 새긴 그 돌판은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잖아요. 그 마음판을 어떻게 깨뜨릴 거예요? 그래서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시는 거죠. 그러면 마음판에다 언약을 어떻게 새길까요? 우리의 마음판에다 언약을 어떻게 새기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시는 것은 성령으로 새기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새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탁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준수해 나가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본문에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 받으면 다 알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나왔네요. 쟤들도요, 성령 받으면요 회개가 터집니다. 저 꼬맹이들도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터지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어른들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탁 생기죠. 어른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요. 성령으로 되는 거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존재해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고 사느냐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을 받았어요. 돌판에 새긴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었어요. 그 새 언약을 다 지키고 사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느냐? 그거 안 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세상 즐거움이 앞서고 뭐 그렇잖아요. 세상 명예가 앞서고 자녀가 앞서고 여전히 구약의 성도나 우리나 똑같더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엉뚱한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더라 하는 거죠. 왜 안 될까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맺어지고 성령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본질은 점점 상실해가고 형식만 남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합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직분도 맡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성경 공부도 하고요. 큐티도 하고요. 말씀 묵상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지식만 남는 거죠. 그 지식만 남는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지식으로는 율법을 다 배워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오늘날도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 법을 어기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작동해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곁길로 못 가도록 꽉 잡아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있으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머리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법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구약 성도가 옛 언약을 못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새 언약이라도 못 지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성령 충만이라든가 이런 거 점점 잊혀져 가버리죠. 그런 주제가 그 주제가 점점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